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한다면 시청각 교육입니다. 완전히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바로 그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바로 옷을 벗으셨다라는 그 이전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가져다가 대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내가 선생이고 주니까 너희들 다 한 명씩 다 와봐. 내가 씻어주마. 이러한 자세였을까요? 아니면 종의 모습으로 그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종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을 씻겨줬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부인하신 건 아니에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중에서도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있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어떠하신 마음인지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이라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래 인류 역사에 있어서 들려지지 않았던 천국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려집니다. 내 자신만을 알고 나를 추구하고 내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그것만을 논하는 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진정한 존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또 알려주셨고, 어떤 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으셨어요.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말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간에게 행하신 그분은 선생님이 맞습니다. 주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으신 것입니다. 겉옷을 계속 입으면서 양복을 다 차려입고 한복을 다 차려입고 거렁뱅이를 섬길 수는 없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그걸로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줄 놓고선 침 흘리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양복 입고 들어가서 내가 도와줄게요 하는 것은 도리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를 가하는 상처를 주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한다면 진짜 내가 섬기고 도와주고자 한다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기 쉬운 옷으로 아니면 아예 옷을 벗고 그들 위해서 완전히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그거였어요. 이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에서도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구육간에 그 동물들도 거기에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 동물들 먹는 그 음식 그릇에 요람을 펴줬어요. 그렇게 낮게 오신 건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간데 나 자신을 주장하며 버틸 수 있을까? 천만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신분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이해하는 자는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태어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우리를 섬기실 수 있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했다면 도저히 섬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러 막 할 때 예수님은 도리어 피하시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서 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쫓아왔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진짜 어려운 난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니면 따라오지 못하게끔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주를 따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 외에는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떠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 그 이전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우리로 하여금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자리를 달라. 이 청탁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제자들을 두 명하고 싸우려고 했죠. 그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국왕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한 자리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나의 눈치를 봐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요. 사람을 부리는 재미, 사람이 나의 눈치를 보고 꼼짝 못하는 그 재미. 그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라 안에서의 질서는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는 잘못 이해했었어요. 높은 사람 되지 말라는 뜻이구나. 으뜸이 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너희는 큰 자가 되어라. 너희는 으뜸이 되어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섬겨야 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높은 사람, 으뜸이 되고 싶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서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종이 되는 자, 섬기는 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서 출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누구냐? 다 와서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섬겨라.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전에 묵상할 때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시죠. 근데 이 야훼의 그 히브리 글자는요, 호흡 문자입니다. 강한 문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밑에 모음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모음 철자가 없었어요. 그냥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쫙 나열되어 있으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 안에는 모음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히브리 그쪽에 가면은 예루살렘이든가 팔레스타인에 가게 되면 그들은 지금 이제 자기 문자를 다 회복하고 나니까 모음 기호를 안 씁니다. 그냥 읽을 수 있으니까.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안에 모음 역할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음 역할을 하는 호응 문자로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아주 강한 글자들, 크, 라메, 이런 아주 강한 글자로 되기를 원하는데, 요드, 해, 와우, 해, 이 놀라운 이 아주 약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외치는 그 자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음들이요, 모음의 문자가 없으면 그냥 돌멩이처럼 따다다다다다 떨어지는 그런 자음일 뿐이에요. 이 자음이 연결되어져서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그 의미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모음입니다. 이 모음의 섬김이 있어야지 자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흙이 흙끼리 연결돼서 인간의 몸이 되고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기 힘들어서 아도나이라 불렀지만 어떤 분들은 창세기 2장에 어떤 라피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진짜 이름은 바로 우리에게 호흡을 넣으시는 그 호흡의 음성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후와. 진정으로 강한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파괴하고 그것을 자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이 있게 하고 생명이 존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요, 창조주요, 능력자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섬김을 받으러 왔겠어요? 도리어 섬겨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떤 사이비 종교도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이단들에 빠지는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되 자기 몸을 온전히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이것은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라고. 그리고 자신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 병과 질고로 썩어져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누가 와서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요? 썩는 냄새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가는 그런 마치 좀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할 마음이 있을까요? 너무 더러우면 치료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은 기꺼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 더러운 것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제 아내는 좀 착한 친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도 아닌데도, 첫째 며느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그 부모를 진짜 똥을 벽에 칠할 때까지 끝까지 섬기고 복받은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당이 안 되었대요. 그런데 하니까 그것도 할만하더랍니다. 그렇게 더럽고 만지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 자매님들을 볼 때 그분들 다 사모님이 되었는데 얼마나 곱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 일을 전혀 못할 그런 자매님들이에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고 지금도 그 이쁨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렇게 섬겼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 하자라고 했더니 그게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해?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은 도저히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말씀인데, 내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주장했다면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것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고 닦아줄 수 있으셨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직접 행동하신 겁니다. 수건도 허리에 동이시고 준비 다 했다. 이제 할 거다. 그거 하신 것, 발 씻기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발이 어떠할까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면 한국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조선이 500년, 고려가 500년,
후 삼국 몇 년입니까? 통일신라가 몇 년입니까? 그때 발굴된 유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다녔을까요? 그 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염소와 양들, 소들, 각종, 그리고 사람들까지 거기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인들이, 종들이, 가구보다도 못한 존재를 취급받는 종들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죽게 되니까, 맞게 되니까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과, 또 이 선생님은 내가 너무 존경합니다 해서 여인들이 그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한 명도 아니고 12명을 다 씻겨주신 겁니다. 가룟 유다까지. 바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제 다 씻기시고 앉으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도 내가 했듯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나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어요. 이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움을 받는 제자라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네, 성공도 하세요.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진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아파트도 사세요. 별볼 것 다 가지세요. 그러나 그렇게만 사신다면 그것은 성공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그렇게 살다가 오면 너는 빵점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한 푼도 남김없이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세상의 방식은 남들을 밟고 남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내가 희생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바르게 고침을 받으면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너희다. 내가 왜 추천서가 필요하냐? 난 이미 추천서가 있다. 왜냐면 복음을 전했었는데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타날 때 자랑과 면류관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혼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기 방식에서 옳다고 하는 데서 고집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자리를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왔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원문에서 보면은 참된 말을 하여 이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참된 말을 하는 건데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사랑이 아니라 지적질로서 옳은 말을 하면 사람이 그 옳은 말을 듣다가 낙심하여 모든 걸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 안에서 하는 것. 이 삶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삶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벗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부인할 때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건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남을 섬김에 있어서는 나의 어떤 것이 희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편하다면 누군가의 수고름이 있었던 것이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섬기는 삶을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엄청 중요해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씀 뭐예요? 주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보다 잘날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 주제 파악을 못하면 잘못하면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어제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면 마치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떠들다가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되고요. 심각한 영적인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작은 자이다. 나는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리라.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을 착각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제 파악하는 것, 겸손한 자리에 가는 것, 누가 나를 보내셨는지, 누가 나의 선생님인지 끝까지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봅니다. 의인이 고난받음.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부당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욥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끝끝내 성공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지만 성경의 주제는 다릅니다. 욥의 주제 파악으로 끝납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욥도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건 꿋꿋했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의인이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욥도 내가 의롭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냅뒀다가는 마귀처럼 사단처럼 교만해져서 죽게 될 것이니까. 그 아픔을 주소라도 욥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존재로 만들어준 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의인인 욥이 회개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처한 그곳에 처한 그 일에 우리가 볼 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곳에 충성되며 또 헌신하며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섬길 때 이제 천국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에요. 내가 별로 큰일도 없고 큰일을 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냥 매 순간 섬기는 자리로서 섬기는 자로서 조그만 일을 섬기만 했고 또 최대한 복음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구원받은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복음 전했고 양육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고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신다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칭찬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날 부끄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야, 너가 내 이름을 부인도 안 했고 너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너 자신을 주장하는 것잖아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고 도와주었고 예수님 믿게 했고 잘했다. 너가 나의 제자였다. 너가 십자가를 알았구나. 너가 부활을 알았구나. 너가 내 이름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우리의 기업이 거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서로 씻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이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 받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은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우리가 도리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도와주고 살리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발을 씻기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